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여름이 다가와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김인식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 안 믿는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김보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에 대해서 전세계 만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햇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의 제일이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목사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에 써오니 양을 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흘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오천 소리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오천 소리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애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오천 아버지 자유마을 대표로서 일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꾼을 붙여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천을 변화시키고 대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68조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한 3일 예배로 주의 전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한 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왜 나는 못할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왜 내가 못할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고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못할까?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세 가지 낱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일지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집니다. 물론 본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정확한 해석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경우 이미 유명한 대로 유명해진 본문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의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발생되어 진 사건을 중심하여 교훈을 즐거하셨다. 귀신병 걸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치료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방문했지만 예수님은 부재중이었고 대신 제자들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이때 마침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매우 양심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꼭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아도 그만 안 나아도 그만이라가 아니라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사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하는 강청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것이었다. 어찌 부모로서 그렇게 한심할 수 있느냐는 책망이다. 그리고 주님은 치료해 주셨다. 제자들은 의아했다. 선생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우리가 선생님처럼 할 수는 없을까?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주님의 답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29절을 위해서 14절부터의 사건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맙니다. 자신이 온 천하라도 호령하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중요한 것이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점은 기도라는 것 자체보다 왜 기도해야만 하는 건가에 대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보려는 식의 기도는 오히려 본문에 대한 왜곡입니다.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금식 기도든 공명주의에서는 곤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수단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기도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가나안 농건학교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이영기 장로님 하고 있는 원주의 가나안 농건학교 얘기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식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는데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라고 외친다. 먹는 것, 사는 것, 일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이 먼저냐고 말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일하기 위해 먹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일하기 위해 먹는 것이라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하신 주님. 그래서 한 손에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가나안 농건학교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일이 있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각자가 타고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며 예능이 다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한테 맞는 일이 있고 어른한테는 어른한테 맞는 일이 책임져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어쨌거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재능이 없음에도 계속 고집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도무지 본인의 적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애한테는 음악에 재능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음악을 전공시키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재능에 따라서 일을 맡겨야지요. 네 번째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또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란 영혼 구원을 전제로 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14절로부터 19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적은 첫 번째로, 귀신에 대한 문제는 좀 복잡하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귀신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해서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귀신이 없다 라고도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찌 금할 수가 있겠는가? 무슨 얘기를? 귀신 얘기를. 금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적음 두 번째로, 베레아라는 단체나 어느 특정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렇게도 귀신의 공작일 것이다. 마치 못하게 하는 것조차도 귀신의 공작일 것이다. 귀신의 정체가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리고 귀신과 마귀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귀신에 관한 것인데, 이 귀신은 간질병을 일으킬 모양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18절에 보면 귀신이 이 아이에게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가 소개됩니다. 증세가 간질병이다. 그러니 이 아이의 부모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간질을 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는 단체가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곳이 장미회입니다. 이들은 이 모임을 국제화해서 외국의 간질 환자들을 돕기도 하는데, 몇 년 전 연세의대 출신의 처녀 의사가 네팔로 봉사를 가다가 추락사고로 숨져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가득 찬 기차 안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발작을 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속수무책입니다. 때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를 않아. 적은 7번째로 이 아이의 아버지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만일 간질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에요. 적은 8번째로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이 일과 부딪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보셨습니다. 내가 잠깐 그 자리를 피하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런데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땠는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망신만 당했습니다. 조롱만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의 위기를 모면해 주십니다. 참 제자들이 지구녕이라도 어딘가 해가지고 찾아서 들어갈 찬스인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창피당할 일을 모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하기를 원해요. 그게 자주 자립이에요. 내 할 일을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해요. 아멘. 적은 첫 번째로 내 주위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고 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는 말씀을 했는데 내 주위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나이 먹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적은 두 번째로 나에게는 도와줄 능력이 있다. 따뜻한 마음씨를 나눌 수 있다.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 상태다. 남을 도울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적은 세 번째로 하지만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만 있었지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을 필요하는데 아멘. 지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큰 두 번째로
20절에서 29절까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아멘. 큰 제목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저건 첫 번째로 제자들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아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공갈 협박이다. 예수님 때문에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처럼 보려는 전술이다. 이게 누구의 짓이에요? 귀신의 짓이죠. 저건 두 번째로 이 아이는 이미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내고 있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다. 저건 세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했겠는가. 아마도 이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기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다만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가리워질 뿐입니다. 저건 네 번째로, 그래서 가능하면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애원을 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랬던가 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시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핀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다섯 번째로, 그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데서는 그런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는 전지전능한 난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였고, 주님은 간접 화법을 쓰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구 칠 때 쓰리 쿠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공을 여기에 공 가지고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가서 맞게끔. 그래서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공을 똑바로 치는 게 아니고 요 각도로 치고 요 각도로 치고 요 각도로 쳐서 세 번에 맞히는 그런 전술.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 수법을 썼던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 후에 주님은 이 아이를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뭘로만? 기도로만 가능하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 저건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이미 귀신 추방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만일 경험이 없었다면 이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웠어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했는데 자기의 의사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하려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저건 두 번째로, 그러니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적은 세 번째로 기도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업이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굳이 기도하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취직이 안 되면 초조해집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은 네 번째로 지난번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었고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곤란을 겪인 원인이고 우리들이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적은 다섯 번째로 하지만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를 가르치시려고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질문해야 합니다. 적은 여섯 번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태우는 나귀일 뿐이다. 주님을 태우는 나귀일 뿐이다. 나귀. 사람 타고 다니는 나귀.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실 때 병든 나귀나 잘못된 나귀는 타시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 좀 나오네요. 5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두루마리와 그리스도. 천국문을 연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곳은 다른 것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노크를 듣고 문을 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노크를 듣고 문을 열면 갈 수가 있는 천국. 적은 두 번째로 주님은 요한에게 그 문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그 안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적은 세 번째로 요한은 그곳에서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굳게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봉인을 열어야 그 속에 무엇이 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 두루마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책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기록의 수단은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써놓는 것이죠. 그 기록은 곧 역사인데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 내용은 상당히 많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비밀이었습니다. 오직 한 번만이 그 내용을 볼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7개의 봉인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된 비밀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니 말입니다. 요한은 그 내용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려줄 자가 없어서 실망하였고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물론 호기심이 우선이지만 그 호기심이 불필요한 호기심은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의 신앙이 그것을 증명하지는 않는가? 교회는 당연히 진리를 알려고 애를 써야 하고 교인들도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라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나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고 누워 잘 때까지 모든 걸 다 기록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되지만 진짜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천소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왜 나는 못할까? 네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네 실력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신유은사, 예언은사, 말씀은사, 사랑은사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방 전도사 김지영 드렸습니다. 김지영 전도사님 10회 2조 드렸습니다. 김원동 목사 10회 2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서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수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